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의 기쁨과 또 오늘의 만족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과 어려움들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해결함을 받고 빛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선하게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한 주간 미리 녹화된 영상으로 시편 16편에서 20편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이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시입니다.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서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에 직면하여 있음을 짐작해 해줍니다. 내가 주께 피하겠나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죠. 어떤 위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다윗은 지금 피할 곳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기에 처한 다윗입니다. 우리는 피할 일이 있을 때 피할 일이 있는 그 상황을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죠. 피할 일이 아예 없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할 일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시편 2편 마지막 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게 시편의 어떤 주제 같은 흐르는 밑바탕의 기저에 큰 전제로 그 밑받침으로 깔려 있는 그런 그 전제이거든요.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는 자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피할 곳이 있는 게 복되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피할 일이 없는 것이 복된 것인데 다윗은 피할 일이 아예 없는 자보다도 더 복된 자가 피할 곳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위험할 때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는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도피성을 가진 자가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면서 지금 내가 그 복을 사용하여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 믿음, 다윗의 하나님을 의지함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피해야 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어주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마음인 거예요. 2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도 중요하겠지만 주님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나의입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의 주님이 아니고 내 조상 아브라함의 주님이 아니고 어떤 뛰어난 선지자 모세의 주님이 아니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나와 별 관계없는 주님이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의 관심이 많으신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내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내 형편을 잘 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나와 관련된 나와 연결된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할 때에 사탄이 심어놓은 함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부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 목사님,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저 사모님, 저 위대한 분, 저 대단한 분,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할 것 같지만 또 지금 막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간증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런데 나는 별 볼 일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는 좀 뒷전으로 두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는 잠깐 잊으셨나 보다. 잠깐 제쳐두셨나 보다.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나의 주님이 아니라 저분의 주님, 저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백은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나보다 저분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말과 마음이 다른 것이죠. 다윗의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은 정말 지극히 나를 생각해 주시는, 내 안에 나의 관심이 있으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나에게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주님이 확실하게 고백이 되고 나의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믿음이 가자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그것이 또 그 관계에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 이 세상에서 나와 같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성도들, 나랑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또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과 나의 관계도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주님으로, 각자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다윗처럼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이, 다윗은 그들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또한 그들에게 내 모든 즐거움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게 즐거움이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게 즐거움이고.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은 나의 잘됨이고 내가 복받고 우리 가정이 잘되고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아무리 같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지만 그들이 자신의 즐거움이랍니다. 나는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고생 중에 있지만, 나는 지금 위기에 처해서 피할 곳을 찾아 하나님께 피해와 있는 상황이지만 자기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나의 즐거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모습을 보면 즐겁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모든 땅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도우시고 지키시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자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이, 나의 주님의 그 모든 하시는 일들이 너무 멋져 보인다, 너무 대단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 저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저분이 내 주님이, 저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잘 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잘 됨으로 다윗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저렇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면 나에게도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위기를 대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의 잘되고 형통함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와주시고 누군가를 복주시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가 그렇게 아프잖아요. 물론 입으로는 축하해주고 잘됐다고 기뻐해주고 덕담도 해주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안 도와주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되게 하시고 부럽고 질투나고 배 아프고 그런 것인데, 다윗은 그 모습을 보는 게 즐겁답니다. 왜? 내 삶에서 잘 느껴지지 않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복 주시고 선하심을 저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왜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이게 아니고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기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에게도 일하실 거구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인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런데 세상에는 다윗이 바라볼 때 괴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는데요. 4절 보시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주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 드러나 있는 것이죠. 난 다른 우상은 나는 이름도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피의 전제도 드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 입술에 담기도 싫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우시는지, 그들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했던 다윗을 그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5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에게 주어진 삶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삶이 비록 고통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기업,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나라에 태어나고 이 자리에서 살게 되고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고 내게 주어주신 모든 그 바꿀 수 없는, 물을 수 없는, 취소할 수 없는 그 모든 삶의 자리들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비록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나 황홀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받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는 다윗입니다. 내 삶의 영역을 가지고. 또 7절 8절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이러한 삶의 자리들을 허락하신 뿐만 아니라 밤마다 나를 교훈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성장케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옆에 모시기만 하면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이끌어 가실 주님. 선하신 목자. 그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9절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비록 고통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이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나에게 주신 자리이고 또한 이 삶의 안에서도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니 항상 날마다 나를 가르치시면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니 나는 기쁘고 즐거워하며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그냥 마구잡이로 우리에게 던져놓고 살아봐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세워주시며 또한 하루하루 한 땀 한 땀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피난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라는 피난처를 가진 것만으로도 복되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피할 일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이 복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지금은 비록 내가 위기에 처해 있으나 지금은 비록 내가 위험을 당하고 있으나 언젠가는 아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오늘의 어려움이 이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알고 계신다. 생명의 길로 이끄신다. 그래서 주님을 내 곁에 모시기만 한다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고백하는 다윗인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에는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의 기업은 그 모든 삶의 분깃과 소득은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서 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에 있는 것. 하나님이 다 계획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고 너 살아봐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가르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것을 알고 느낄 때에 다윗처럼 생명의 길을 꿈꿀 수 있게 되고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고 믿고 오늘도 주께 피하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